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저희 돌봐주시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저희들을 1년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영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달리기에는 단거리와 장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장거리 달리기는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총 길이는요, 42.195km입니다. 어떤 마라톤을 보든지 출발 전에 선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완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마라톤 경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죠. 그렇지만 마라톤에 완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아주 중요합니다.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봉주 선수가 마지막 3초 차이로 아쉬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때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장거리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12장 1절에서 이름으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요. 11장에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것을 또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길을 들어선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또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경주를 갔던 그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달리게 하는 선수들에게 우리에게 달리게 하는 모든 선수들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듯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무거운 것이 과거의 짐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또 과거의 실패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재미있는 단어가 라떼라는 단어인데요. 어른들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하면서 그 말을 요즘 사람들이 비꼬아서 라떼라는 말로 비꼬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성공 그게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경주하기보다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또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버리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뛰지 않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오랫동안 경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새는 멀리 날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나 많은 소유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요.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이 적은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수도원에 며칠 방문해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수도사가 방문객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방문객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도 지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에는요. 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차원의 비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늘 비우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가방에 새로운 물건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방을 비우고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란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쓰레기 같은 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쓰레기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본문을 1절 다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것은요, 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많은 열등의식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벗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사는 사람은 마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에 독을 지니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시는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분은 남미의 인디안 부족에게 의료봉사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밤에 한 자매가 그 전도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매는 다짜고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사람들 손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팀의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집에는 쇠그랑을 차고 있는 한 남자가 묶여 있었습니다. 자매는 이 남자가 루시오라고 자신의 오빠이고 7년 전에 자기 위에 형이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복수를 한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서 동네 사람들이 묶어서 7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오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복음을 2시간 동안이나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비오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길을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루시오는 원래 스페인어를 잘 못한다고 자신의 부족들이 쓰는 말밖에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하면 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고 또 할머니가 스페인어로 들어서 그 부족의 말로 루비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내 형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쇠사슬에 풀려날 방법이 있다. 형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형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루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신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7년 동안 묶여있는 묶임에서 놓였다고 합니다. 루시오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용서를 통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루시오를 통해서 수많은 미전도 그 종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 지역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지역으로 복음화되었다고 그러한 간증을 저희가 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넣어서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던 것을 죄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남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용서함으로 내려놓으면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돌아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장거리 경주 마라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승점이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결승점이 어디인지 모르고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점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경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곳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인생의 끝을 미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다시 봐야 된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할 때요, 우리는 군인들이니까 이제 목표점 탄창을 놓고 이제 사격하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격을 잘 맞다가도 사격이 잘 안 되면요, 다시 우리가 탄창 목표점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목표점에서 얼마나 자기의 총알이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가늠쇠하고 가늠자를 맞춰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총을 쏠 때 그 목표점을 다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목표점을 항상 다시 계산하고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될까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라는 이름, 그 인간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어려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해 나가면서 이길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을 다 극복하면서 목표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1년 8월에요. 노르웨이 왕세자 하콘과 메테마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발표할 때요,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부의 과거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민이었고요, 4살짜리 아이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왕세자 비가 되고 나중에 왕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그녀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마약을 상습 복용한 어두운 과거의 삶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혼과 더 멀어지게 된 거죠. 당시 노르웨이 국민의 60% 이상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혼 4월 전에 메테마리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